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구는 그 싸울 때 쓰는 그 싸움용 모자를 얘기하는 거죠. 투구. 뭐 우리 현대전에서는 뭐 철모, 뭐 방탄모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울 때에 당연히 몸에 가장 귀한 부분을 잘 보호하면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전에서도 보면 방탄복은 이제 가슴에 이렇게 보통 착용을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몸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처를 입으면은 우리가 치명적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팔다리는 뼈는 부러져도 금방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장기가 훼손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소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장을 할 때에도 이렇게 먼저 이제 가슴, 배 이런 장기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머리도 그렇죠. 머리도 우리 몸 중에서 너무나도 그 귀한 부분이 다 귀하지만 머리를 다치면은 그것도 치명적인 상처가 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싸울 때에도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투구를 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 그런데 그 투구를 뭐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의 검은 검이니까 이렇게 갖는 게 표현상 맞죠. 쥐고 싸울 때. 근데 투구는 쓰는 거죠. 그죠? 투구를 쓰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투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물론 이게 구원에 대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구원에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여기 구원의 투구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그러니까 쓰라는 건 뭐겠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겠죠. 그죠?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힘이 뭐냐 할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근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있다, 이미 받았다, 난 구원받은 자다 하는 확신 말이죠.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이
궁극적으로 실패함이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있고, 그런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다를 구원,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내가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장래의 구원도 소망하며 그것을 믿고 앙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성도 얘기하는 거죠. 성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만 구원을 얻었다. 여기 보면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얻었다는 것은 무슨 형입니까? 우리가 영어 보면은 뭐 시제가 있잖아요. 뭐 과거, 뭐 또는 현재, 미래, 또 뭐 완료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었다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완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누구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 현실이요. 그것은 완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죠? 구원을 얻었다.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천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인내하지 못해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참을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못 참는 성품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인내하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너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강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모두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 낮에 속했다 이거예요. 낮에 속해서, 낮에 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라는 것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요구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근신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둠에 속했는데 어떻게 근신을 하죠? 어떻게 절제를 하죠? 어떻게 빛의 일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미 낮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신하여.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여기는 흉배를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무슨 투구?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로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장래. 그러니까 바울은 장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은 뭐가 소망이에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약속되고 바라보는 거. 그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뭘 쓰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이 투구를 쓰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중에 누가 잘 참아요? 어떤 사람이 잘 참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어깨가 딱 부딪혔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그 상황에서 누가 더 잘 참을까요? 누가 더 잘 참을까요? 예? 소망이 많은 사람. 소망이 많은 사람. 앞에 내일의 일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사람. 오늘 잘 견뎌야 내일의 좋은 일을 내가 앞두고 있는데 그거 망치면 안 되거든. 그죠? 그거 망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인내하고 참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은 참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 못 참죠? 가다가 어깨 딱 부딪혔어요. 오늘만 사는 사람. 그죠? 뭐 미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바라보고 내가 잘 견딜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눈을 어디다 뜨고, 눈은 뭐 장식품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멱살잡이하고 하겠죠. 그래도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크게 안 하려고, 참으려고, 그죠? 이걸 잘 넘어가서 내가 내일 일에 지장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누가 인내해요? 소망이 있는 자. 그렇죠? 소망이 있는 자. 이 세상에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참죠? 우리 왜 참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모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가 다 그래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해? 전신갑주에 대한 이해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 이해를 해야, 그것을 알아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뜨리면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속 뭘 보고 있어요? 앞에부터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우리가 뭘 봤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영적 무장, 맨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뭐예요?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전부 다 뭐 띄고 붙이고 신고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행위, 우리가 뭘 해라,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쉽게 다가오는데, 그게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해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런 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쓰고 붙이고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것들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라. 이게 뭔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뭔지, 진리에 대한 이해. 세상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뭐 진리가 어떠니 뭐 저떠니 막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그런 진리, 세상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 사상, 세상적인 무슨 뭐 철학 이런 거, 지혜, 그런 거가 너희의 허리띠로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허리띠가 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 또 뭐에 대한 이해? 의에 대한 이해, 또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강,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강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세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뭘 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해예요. 바른 이해. 과연 내가 받은 게 뭐냐? 어떻게 다르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평강,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그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모르면 그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아는 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바로 그런 영적인 이해들을 날마다 넓혀나가며 사는 게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 싸움은 가서 누구 막 좁혀고 뭐 운동하고 막 뭔 하고 이런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굴 막 상대해서 막 몰아치고 뭘 얻어내고 뭘 쟁취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것에 대한 이해, 그게 뭔지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바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해가 중요한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이런 말들과 이런 개념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이런 거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세상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의 공격에 왜 자꾸 넘어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는데 근데 왜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런 모습들이 왜 자꾸 생겨요? 왜 생기는가? 아직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그게 뭐냐 도대체. 나에게 주신 게 그거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 것과 다른가 하는 그 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는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늘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되었다는 건 그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존재의 달라짐이 없이 성도가 되지 못해요. 마치 목과 같은 거 하면은 마치 나면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비유할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면 뭘 알까요? 빛이 뭔지 알까요? 색깔이 뭔지 알까요? 그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물론 들어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겠지만 모른다고요. 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죠. 빛을 본 적이 없으니 색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빨간색? 그 뭐죠? 파란색? 왜 있잖아, 빨간색. 그 빨간색 왜 따뜻한 느낌이 들고 왜 화려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고 살던 사람이 그 빨간색을 알까요? 알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만 알아요? 눈을 뜨면 아는 거예요. 눈을 뜬 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눈을 뜬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 게 이런 거라고요. 성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한두 가지 하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그런 차원으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들,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속한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을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얼마나 이게 절묘한 것인가 하면요, 대단한 것인가 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나 바로 이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 일어나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적 변화는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존재적, 보세요. 존재가 변했다고요. 존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예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연결이 반드시 이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게 되죠?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로 연결이 된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나는 살아야 되는가로 삶으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말이죠.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강조했잖아요. 내가 이제 얻은 것들, 내 안에 생긴 것들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한 이해죠. 그게 있어야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는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 변화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존재적 변화예요. 존재적 변화는 반드시 그 삶의 변화로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설명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명적 존재로 바뀌게끔 돼 있어요. 왜죠?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용도가 바뀌었다니까요. 용도가.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절묘하냐면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해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때부터 이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먼저예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태어날 때 모든 거를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이해해서, 너는 이 사람으로서가 사람이 뭔지 다 이해했냐? 그러면 좋다. 너 태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일단 태어나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구나. 그죠? 매를 맞으면 아프구나. 굶으면 배고프구나. 그거 언제부터 알아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세요. 살려놓으신 다음에 살아난 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인생이 이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만질 수는 없지만 영원하고, 뭔가 이 세상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해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이해를 삶 속에서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늘 배워야 하는가? 왜 성경 말씀을 늘 대하며 또 제 이 설교를 들으며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다 뭐라고요?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계가, 영적인 현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소유하게 된 천국의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말씀 위로 해야 돼요. 말씀.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존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럼 뭐겠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구원에 대한 이해. 여러분 구원이 뭐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세상에도 구원을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구원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뭐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뭐 해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돌을 닦고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나는 깨달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자유해.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 그 구원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 세상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그런 구원일까요? 우리 자아가 커지고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오르고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일까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료, 그리고 진행, 미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로요? 세 가지? 완료, 또 진행, 미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말씀할 때에 한 가지로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 시제로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말씀할 때에 어쩔 때는 완료형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완료형으로. 또 언제는 구원을 말씀할 때 진행형으로 말씀할 때가 있고, 또 언제는 또 구원을 말씀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즉 구원을 받았다, 이건 완료죠.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완료죠. 그러니까 구원을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또 어떻게 얘기해요? 미래에 우리에게 이를 구원, 영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고야 말 구원의 그 순간,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할 줄 알아야 구원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오류를 갖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체, 이단, 그럼 또 기분 나쁠 텐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는 왜 이 구원에 대한 오류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파는 구원을 완료형으로만 이해합니다.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한번 구원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성도가 이루어 나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의인이 돼가지고, 뭐 법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 의인이 됐다는 것이 완전히 흠이 없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식의 의인이 된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파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 회개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가? 구원을 완료형으로만,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 이미 다 받았는데 이제 의인이 됐는데 왜 회개하냐 이거예요. 그럼 아직도 넌 죄인이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내가 분명 의인이라 그러는데 그럼 죄인 아닌가 헷갈리죠. 그게 왜 그런 헷갈림이 오는가? 구원을 완료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고 마침내 도달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도 아프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감기 자주 걸리고 이러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시력 나쁜 거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뭔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의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뭔가 불안하다.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런 게 왜 있냐 이겁니다. 그런 게 왜 있냐. 다 잘 돼야지. 왜 몸이 아프냐? 왜 감기 걸리냐? 왜 눈은 또 그렇게 나쁘냐? 너 구원 그거 받은 거 너 그거 가짜 아니야? 너 날짜 알아? 나는 아는데. 그래서 구원을 뭐에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 경험에 의지합니다. 자기 깨달음에 의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느낌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난 아직 아닌가 봐요. 이러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에 있어요? 진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고 자기의 깨달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받은 구원, 또 진행되는 구원, 또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그죠?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너희 속에 뭘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내신다. 이것을 확신하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당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근데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에게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놀랍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영화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러니 너가 뭐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자,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음속에 이제 또 이 마귀의 화살이 한 방 날라왔죠. 어떤 화살이 날라올까요? 그러면 꼭 이러는 거예요.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모든 걸 우리 이끌어 주신다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여러분, 뭐 언제는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그죠? 우린 다른 데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렇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살았나요? 결국은 우리 하고 싶은 거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살았어요. 근데 뭘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대로 안 산다고요. 마음대로 안 산다고요. 벌써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러면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가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이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이게 뭘 얘기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겨우 받는 구원. 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 받았는데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어요.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풍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가세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럽다? 그렇게 큰 걸 받았는데 부끄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수준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준적인 차원이. 그래서 구원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할 때 구원을 또 이렇게도 아까는 세 가지로 완료, 현재, 미래로 구원을 이해했지만 또 하나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구원을 신분적 구원과 수준적 구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신분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할 때 우리가 신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여기에 이 믿음, 이 구원은요 바로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부족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패성이 있고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보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칭의예요. 법적인 칭의. 의롭다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아무 흠도 없고 정말 천사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선언이 된 것입니다. 판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수준적인 구원이 있어요. 수준적인 구원은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준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는, 칭의가 있는 자는 수준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현재에 이루어 나갈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구원의 특징 두 가지만 강조하고 끝낼게요. 기독교 구원의 특징이 뭐냐 할 때 특징이 첫 번째로 기독교의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들어간 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뭘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 기여를 좋아해요. 자기 기여를. 내가 좋은 일일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숟가락 얹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으면 좋겠고 뭔가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1%라도 내 의가 거기에 포함되기를 원해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1%가 아니라 0.0001이라도 인간의 의가 들어가면 그건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1%라도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99%하고 그럼 나는 1%만 했는데 그 하나님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이 했다고 아니에요. 1%가 들어가도 결국 그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있는 것이 되는가 하면 인간이 가진 게 되는 거예요. 왜? 100%가 돼야 되는데 1%가 없어서 안 돼요. 안 되는데 인간이 1%를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좋은 땅에 미리 알아놓고 거기 알박해 하듯이 알박어 놓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했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1%라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보면은 자기 재산을 이렇게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 재산을 돌아가실 때 기부하고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면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재산, 전 재산 바쳤다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공로가, 그게 내 공로의 1%라도 더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왜 세상이 이걸 못 버리죠? 왜 못 버리죠? 교회가 왜 이걸 못 버리죠?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가르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기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연보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교회가. 교회 용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 조금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 알아야 되고,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입니다. 아무리 은혜 얘기해도 다 행위 구원입니다. 100%다 행위 구원입니다. 1%만 행위가 들어가도 행위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행위 구원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만이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기독교 구원의 특징, 가장 큰 거, 기독교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구원이,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는 0.00001%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애당초 누가 믿다가 안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애당초에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척한 겁니다.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뭐 착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혹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참 말장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간다고요? 지옥을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지옥을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IQ가 2자리만 돼도 알잖아요. 근데 이런 말로 자극을 합니다. 교회를 자극하고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지옥 가는 목사들, 예,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죠? 의도가 뭘 말하려고 그런 말들을 지어내는지, 그죠? 지옥 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애초에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지옥을 간다면.
됐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이 실패되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이거 하나 잊을 뻔했네요. 이거 말 안 하면 오늘 제가 큰 후회할 뻔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의 구원은, 충격받지 마세요.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일까요? 그렇죠. 주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구원의 가장 맹점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요,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 인간을 위한 구원입니다. 인간 중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도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히트친 복음성가 있죠? 뭐죠? 입만 열면 교회에서 나오는 거.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순이기적이에요. 순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귀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제발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발.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제발 신앙을, 하나님을 우리들을 위한 들러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